언약 잡은 자의 당연한 승리다. 이제 당연하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 14장. 지난 주간에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비록 본인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체험하게 했어요. 이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언약적 선택을 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이제 확인과 확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조카 롯이 집을 떠나는 게 그냥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오늘 뭐 이 전쟁도 나온 장면도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보통 어떤 결단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약적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오직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오직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을 봐라. 이걸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네게 씨를 줄 것이다. 네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또 하셨어요.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믿기가 힘든 부분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임을 하나님 아시면서 이 후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자손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땅은 나의 현장이다. 나의 현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이 지금 이제 나의 현장이 되겠죠. 우리 청주와 정평의 이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명이지 않습니까? 이 천명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이제 아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12장 때는 좀 약간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구원은 받은 약간 어리버리하게 이제 확실하게 언약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있지만 13장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죠. 씨에 대한 비밀을 또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제자, 우리가 이 언약의 땅, 청주 땅에서 받아 얻게 될 전도 제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딱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본론에서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확실하게 딱 발견한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영적 포럼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포럼이라는 결국은 왜 자꾸 포럼 얘기를 하시면 개인화하고 이 각인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영적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걸 잘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포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은 우리 김숙 사모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우리 사랑부 앞으로 7천만 사람을 살려야 된다. 천명을 잡았어. 그건 우리 현주는 특수교사로 가면 되고 진영이는 사랑부 랩런트로서 정인으로 서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나는 뭘로 준비해야 되냐? 나는 나의 것은 뭐냐? 그 천명 안에서 나의 것은 뭔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복지사로서 그 현장에 서게 되는
그 부분을 찾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게 된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복지사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럼을 통해서 나의 것을 발견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것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적 포럼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나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현장이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게 나의 현장 아닌 것 같아. 막 감흥도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내 현장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62가지 포럼을 통해서 나에 대한 포럼을 해라. 나에 대한. 서로가 각자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나에 대한 더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인 변기, 내 자신이 어떻게 각인이 바뀌게 된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포럼을 해라. 우리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뭐가 확인되냐면 언약 중심을 바뀝니다. 모여가지고 불신앙하는 포럼 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포럼. 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지 언약 중심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포럼에나 전도와 선교 포럼. 이 선교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 또 많은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쪽에 우리 사랑부 현장의 선교문을 열어가실 건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청주시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지 봐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된 성경적 전도 전략은 완전히 100% 성경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확실하게 내 언약 속에 하나님 내리는 천명 속에 확신을 가져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신 문을 다 있어요. 그 문을 따라가면 된다. 답답해 할 것도 없고 오버할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묵묵히 가면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표 따라가면.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도 나왔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와 아낙 산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본 자다.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생활 하는 사람들이 피지에서 하나 회복하니까 완전히 애국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그거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보고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해라. 우리 민족이 나가서 사흘 길쯤 가서 피지사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제 바로는 모르는 거죠. 그 참 복음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옆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참 복음을 본 자예요. 10가지 재앙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다 무너져, 우상문화가 완전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 가서 불기둥 기둥구덩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또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걸 오늘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 주셨지만 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서 정인으로 세울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정인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정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울 때만 증거를 주실 때만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게 됐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가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청주복음화는 세계복음화 하려면 청주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주복음화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분들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정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당연한 시간표를 가고 있는 거죠. 이 언약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계획을 본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올 땅이잖아요.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요. 그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오셔가지고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점령했던 그 땅에 그리스도 오셔서 다니셔야 될 땅이라니까. 와서 거기서 제자를 세우고 말씀 전가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십자가 지시고 다 해야 될 땅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절대 계획을 본 자는 언약 성취를 본 자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역사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 성취될 미래 언약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 언약을 본 겁니다. 이 갈렙이 누굽니까? 유대 지파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 계보를 통해 다윗이 오고 그리스도 오셔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 갈렙을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언약 성취될 것들을 다 내다보고 안악산지는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게 안악산지를 이 갈렙이 차지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엄청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도 잘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위기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청주와 정평 복음화는 당연한 거죠. 우리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화요 집회에서는 간단하게 말씀 1강에서는 근본 3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21가지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뭡니까? 천명입니다. 천명이 발견되면은 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럼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건 성령인도.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쉬운 건데 사실은 또 어려워. 뒤집어보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인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배운 그게 각인이 안 빠져나갈수록 성령인도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성령인도가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개척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옛날 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 하셔요. 옛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개척을 어떻게 너무 고생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고 그분들은 저한테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끝나는데 사실은 이게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우는 거지 박철수 전도사가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다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 바울이 루디아 찾고 디모데 찾으면 어느 세월에 가서 세계복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바울이 딴 방향으로 가려 하니까 붙잡아가지고 야 저쪽으로 가라. 그래 인도받아 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저는 어디를 가야 되죠? 어디서 개척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천명이 꽂힌 그 장소 가면 돼요. 그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요것만 찾아내면은 거기 가서 복음 운동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데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적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영적 서밋을 만들어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 나왔던 거는 천명을 찾으면 나는 누군가 저는 이게 정리가 된다고. 성경에도 봐도 내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도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가?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강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출청주의 주의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인데 우리는 출청주의 주역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강에서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린 것과 전도를 포럼해라. 복음 누린 것 후신을 하지 말고 복음 누린 것과 전도를 포럼해라. 그러면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 A, B, C, D가 딱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전도가 되어질 응답소로 인도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포럼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을 포럼해라. 그래서 포럼하는데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그리고 집사님들은 전도 전략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훈련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내가 실제로 전도 응답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인도 받아갑니다. 그 다음 이걸 내 업에 적용하는 거죠. 내 업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업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그냥 먹고 사는 용도가 아니라 분명히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거거든요. 분명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게 전도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미술 심리 하시면은 그 부분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역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적용하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럼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게 이제 2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3강은 치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치유되는 영적 상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임마누엘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금 어제도 한 사람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잘못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해. 우리 이 랩런트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이런 아이들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한 이것만 딱 그 아이에게 가게 되면 사실 치유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치유됩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영적 누림. 영적 누림은 이제는 문제가 딱 왔을 때 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문제가 왔는데 문제라고 생각하면 3륜생이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딱 답이 보이고 그게 1륜생. 문제가 아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영적 누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영적 누림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비스로 하는 영적 서비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정도 영적 서비스를 가면요, 이제 복음 운동이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제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된 치유가 이제 되는 겁니다.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첫 번째, 불신자와 종교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맨날 패들이 만들어서 싸우고 뭐 맨날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전쟁통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뭐 경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따로 있는 것도 그냥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왕하면 그냥 바로 왕이 그냥 그 조공 바치고 안 그러면 바로 그냥 칼날 날라오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서로 연합해가지고 맨날 이제 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롯이 사는 동네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있는 동네까지 막 다 연결돼서 이 아브라함이 같이 동맹을 맺은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뭐 서로 친척 아니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이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불신자하고 똑같이 롯이 보여요. 불신자가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다가 자기 삼촌을 떠나가지고 물 좋은 소돔으로 갔잖아요. 소돔으로 갔다가 완전히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 롯의 모습을 보면은요 더 웃기는 거는 전쟁이 나가 죽다가 살아났잖아. 다 뺏기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돌아와가지고 롯이 회개하고 도로 신앙을 회복한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전쟁 나가 겨우 자기 삼촌이 살려줬는데 돌아와가지고 어디 갑니까? 또 소돔으로 가요. 이게 보통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래 결국 소돔에 가가지고 완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까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죽다가 살아난 게 뭐냐면 하나님 사인이거든. 그런데도 롯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 회복 안 하면은 죽는 줄을 모르고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 났을 때가 롯에게는 절호의 회개하고 돌아올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뭐 안타깝죠. 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승리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한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걸 발견해야 돼요. 당연하구나. 전쟁에서 야 아브라함 막 믿음이 멋있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에 동맹을 맺은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할 때 그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에요. 동맹을 맺었는데 마므레라는 사람하고 에스골이라는 사람하고 아넬이라는 사람이 세 명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전쟁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또 야 우리가 전쟁해야 되겠다. 또 나머지가 또 도와주는 거죠. 서로 이게 도와주는 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중에 마므레 에스겔 아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다 이유가 있죠. 나중에 막벨라 굴을 사고 살 때 자기 그 부인이 죽고 난데 그 살 때도 아브라함이 내가 부인을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이 뿔을 좀 나에게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이 앞에 있으니 필요한 데 가서 쓰시라고 그 말을 누가 하냐면 이 마므레
에스겔 안내 이 사람들 합니다. 성경 뒤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지 봤거든.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그때 전쟁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용감하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역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318명의 가병이 나옵니다. 318명의 가병이 벌써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하고 1000명을 확실하게 붙잡았을 때 318명이라는 가병이 일어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언약 잡고 경제력과 그 다음에 생명건 제자 318명. 이 그냥 이 사람들이 가병이라고 하지만 그냥 가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 생명건 제자들이 따라붙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기 하나님이 이제 상속자를 얘기하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은 15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이 제자를 이 엘리에셀을 있는 사람 여러 제자를 키울 때 완전 자기 상속자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며느리 구할 때도 그 가정 총무가 된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엘리에셀일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그 며느리 구해놓은 그 심부름을 아주 믿고 맡길 만한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정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도 보면은요 99세 때 할례 받을 때도 자기 이 가솔들 전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318명이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제자. 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제자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경제력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딱 전쟁이 나니까 318명이 딱 따라붙은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 옆에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 제일 끝이 단 지역이에요. 단 지역을 떠나서 더 위에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 위에 더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나오죠.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완전 가나안 땅을 지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 왼편 호바라는 지역까지 가서 찾아왔다 했습니다. 빼앗긴 모든 재물을 찾고 조카롯과 그의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했습니다. 자기 조카가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달려갈 때 성경에 보면 막 신속하게 가는 모습을 가서 쳐서 파하고 두 개를 길로 나눠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머뭇거리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가서 그냥 그만큼 뭐냐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 속에 영적 상태가 굉장히 영적 서비스 상태로 가 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간섭하셨다는 그 뒤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시간표가 되면은 이런 전쟁이라는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조카 롯에게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 후에 아브라함. 승리 후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살렘 왕. 딱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5절 여기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인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막 축복합니다. 그가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대적을 누가 누구의 손에 붙였다고? 하나님이 이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였다는 거죠. 살렘 왕이 딱 축복하면서 이 부분을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축복입니다. 이 앞에 그는 당연한 축복이고요. 필연적인 축복.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됐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린 장면.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처음 나온 구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기가 이 전쟁에 나고 이기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린 장면. 그리고 전리품을 딱 거절했어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절하는 장면. 복에 거는 하나님을 네가 나를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그 청년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라. 그것만 제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같이 싸웠으니까 그 사람들 그래 주고 내 분깃은 내가 안 받게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하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멜기세덱과의 만남 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구하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명소명 지난주에 잡았잖아요. 천명소명 사명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맛보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도 천명을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 21가지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붙잡았을 때 당연하고 필연적인 절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네,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왔을 때 승리의 기회다. 이것은 언약 잡은 사람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언약 확신하는 기회다.
필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속된 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기회다.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전도의 기회.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문제 속에 인도하셨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뭐 망설이거나 불신앙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바로 그냥 달려갔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기회가 왔구나.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절대적인 이 주변의 모든 소돔 왕과 자기가 동맹 맺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알리는 증인으로 서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승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천명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청주와 정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천명으로 잡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청주 임마누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